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보며 저희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더웠는데 이제 점점 시원해지겠죠? 그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더운 시기도 점점 지나가고 휴가철도 다 마치고 이제 정신을 더 하나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붙여쳐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자주 인용되면서 또 동시에 우리한테 많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어려움도 닥치고 이런 일 저런 일 알지 못하는 일들이 닥칠 때마다 위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 지금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결국엔 이게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할 때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약속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맺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약속이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것이 되기를 이 시간에 축복드립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약속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약속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서로서로 위로하고 괜찮아 하는 이런 대목으로서 만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이 약속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28절에 되어 있는가요? 보십시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한마디로 누구의 것이냐면 기독교인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인생 가운데 다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두 구절에서 묘사하는 어떤 대상들은 한 사람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29절에는요 미리 아신 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요즘에 함께 보면서 이 말씀들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가 우연하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인이고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라 이 세상 온 우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먼저 작정하셨고 그 경륜 가운데 때가 차면 우리를 마침 부르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성경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 품으신 뜻대로 선택하신 사람이며 우리는요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자, 이 묘사가 지금 자기에 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이요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선택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은혜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이 은혜 가운데 그냥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믿되 진리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좋다고 좋은 게 좋다고 해가지고선 그냥 이게 좋은 거지 해서 편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기독교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서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선택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이상하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렇게 의아심을 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필연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야 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요. 이것이 오늘의 사실 말씀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를 안에다가 기독교라고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나 오늘부터 절그만 다니고 교회 다녀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어떤 접점이 인생의 접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좋아요. 어떻게라도 접점이 있고 만나기만 하면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에게 이를 달아붙이고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완전히 매료돼서 마음을 빼앗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셔요. 아주 자신있게 얘기하셔요.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치 않는 자가 없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택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치 않을 자는 없다고. 왜냐? 그만큼 주님은 아름다우시며 고결하시며 높으시며 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멀리 있는 우상이 아니고 어디 멀리 존재하는 그런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이분은 아주 확실하며 뚜렷한 인격인데 그 인격은 너무나 고결해서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기 마련이에요. 악인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을 존경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 쏘고선 그 자리에서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의 간수도 일본 사람이고 그를 불러다 조사하는 검사도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의 원수 아닙니까 안중근 씨가? 그런데요 거기에 있던 간수들이나 검사들이나 다 매료되었어요. 그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 탄원을 했어요. 교도소장이 간수가
이 사람은 사형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우신 분입니다. 우리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이분은 어떻게든지 감옥에 있어도 좋으니 이 사람은 살려둬야 됩니다. 여러분, 적들마저도 매료될 정도로 고결한 영혼이었어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그가 감옥에서 남긴 글들이나 편지들이나 얼마나 고결합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여러분, 200년 동안 영국의 지배하에 인도가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 식민지였던 영국을 독립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간디라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국에서 볼 때는 아주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영국에 지금 가가지고 간디에 대해서 물어보면 10이면 아마 10명 대부분이 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간디가 성인데 이름이 뭐예요? 간디의 이름이? 모르죠. 우리는 간디 이름 모릅니다. 그 인도 되게 길기도 길더라고요. 귀족 출신이라 깁니다. 그런데 별명은 누구나 다 알아요. 마하트마 간디라고. 마하트마라는 별명이 뭐냐면 고결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줬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영혼이 고결하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존경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한 어떤 높은 뜻을 품고 고결한 신념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하물며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랑 안 한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에게 마음을 안 빼앗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 드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건 무엇을 전제합니까? 처음에 나랑 만났을 때 너는 나랑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래요. 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랑에 안 빠졌어요.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의어를 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게 동의어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명백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건 다른 표현을 하면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 근데 믿음은 되게 강하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굳게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 믿는다라는 것은 분명한 신뢰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굉장히 믿을만 하며 내가 그분을 굉장히 마음으로 깊이 신뢰하고 이것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하죠. 믿음이 자라가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매일매일 더 성숙해가고 더 깊어지는 그 신뢰관계가 점점 공교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서 한 번에 다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과도 계속 사귀면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점점 증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점점 신뢰관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믿음직하다 그래가지고 믿었는데 사귀다 보니까 사기꾼 같아. 점점 못 믿을 인간이야. 여러분, 그게 신뢰관계가 됩니까? 안 되지요. 믿음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는요,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신뢰하게 되고요, 점점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요,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믿게 돼요. 더 강하게 믿게 돼요. 더 깊게 믿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요, 온전히 누구 손 아래 있습니까? 주님 손 아래 있습니다. 주님 손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요, 어떤 것이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뜨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이 나쁜 놈 이렇게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손 아래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모자라서 못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피차 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강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를 강제로 사랑하고 나를 강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 이건 범죄잖아요. 세상에서도 스토커 같은 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하고 사랑의 관계를 항상 구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막 이렇게 우리를 좌지우지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발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인간의 인생의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비극이 많느냐, 고통이 많느냐.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걸 원하시지 이성이고 감성이고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이 조종할 수 있는 인형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는 무엇으로 구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거든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관계가 없이도 뭔가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고, 뭔가 하나님에게 뭔가 내 인생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걸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그게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는데 그 와중에 어떤 마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술을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지 그때 기록을 보면요, 하늘을 날아다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사기를 쳐서 날아다녔는지 아니면 무슨 초능력을 써서 날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몬이 마술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몬의 마술을 보고. 대단했어요. 그래서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모든 백성이 다 그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나름대로 사회적인 권력이 있었어요. 이 마술을 통해서. 그냥 어영부영 하류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라는 이 사회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전심으로 믿고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심으로 믿고 따랐다.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실상부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죠? 과거는 마술사였지만 현재는 기독교인이며 빌립을 따라다니는 추종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를 파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사도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거기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이요, 안수받고서 막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요, 시몬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빌립을 보았을 때보다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사람이 전심으로 믿고 따르던 사람인데 지금요, 신령한 서원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몇 가지 계속 명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신령한 거 얼마나 사모합니까? 한 2, 3년 내에 전에 없었던 은사를 새로 개발되었다, 새로 받았다 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전에 없던 은사 새로 생긴 사람 없으세요? 네,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만족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기는 하는 거예요? 안 해? 인선이는 안 해? 더 큰 은사 사모해야 되는데? 이거 명령이에요. 사모하면 좋지. 이게 아니에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 그러면 사모해야지. 전에 없던 은사가 새로 있고 전에 있던 은사들이 점점 더 강력해져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떻게 몇 년 새에 좀 개발이 되셨어요? 더 발전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데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요. 정말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명명백백한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뭐 이건 명백합니다.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봐라. 문이 열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신령하게 됩니까? 더 많은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누립니까? 아니면 더 세속적이래라고, 더 육체적이래라고. 둘 중에 하나예요.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다 이건 없어요.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는, 기독교 안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시몬보다 낫습니까? 시몬의 그 뜻이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이 사람은요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사모했냐면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신령한 거 사모하지만 그냥 공짜로 얻기를 원하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시몬이 또 사도들에게 돈을 갖고 왔는데 조금 갖고 왔겠습니까? 많이 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믿고 따르며 열심을 내며 전심으로 그것을 구하며 심지어는 신령한 것까지 사모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바치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누군가에게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거 그 능력을 나한테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이례적으로 성경에 좀처럼 이런 대목이 특히 신약에서 별로 안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사도가 아주 꾸짖는데 야 이 나쁜 놈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꾸짖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베드로가 그러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돈 갖고 호의를 갖고 온 사람한테 헌금 봉투를 두둑한 걸 들고 왔는데 그걸 얼굴에다 던지면서 이 돈과 함께 네가 망해버려라.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난리 나겠죠? 근데 사도가요 베드로가 이렇게 과격한 언사를 좀처럼 안 하는데 굉장히 과격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시몬을 아주 크게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욕을 받았을까요? 시몬은 왜 이렇게 심각한 저주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내 마음을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아주 잡혀있구나 이렇게 꾸짖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양을 보면 자기가 누리던 모든 그 이교도의 명성, 마술사의 명성 이런 거 다 뒤로 던져버리고 전심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신령한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도는 그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마음이 옳지 않고 표현 그대로 불의와 악독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거를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술할 때보다 더 대단한 어떤 쇼를 보여주려고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겠지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맨 처음 꾸짖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고 꾸짖었어요.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네가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과 네가 바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는요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했습니다마는 지금 성령의 감동받은 사도가 꾸짖는 건 네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맺어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읽는 그 로마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연결되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부디에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악독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에요. 은으로 금으로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뭘로 묶여야 됩니까? 열심으로도 안 되고 다른 것으로도 절대로 안 되고 딱 한 가지, 바로 그가 나를 선택하시고 나는 그를 사랑하고,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뻐서 선택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대단히 훌륭해서 선택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그렇게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 말고는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를 못 맺습니다. 아무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시몬의 극단적인 예를 보았습니다마는 그가 열심을 내었고 자기의 옛 이력들을 다 내어 던졌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라도 이 신령한 은사를 이 자기가 갖기를 원했고 이것 갖고 안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다른 것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뭘 요구하든가요? 여러분한테 헌금 내라고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나와가지고 뭐 봉사하라고 무슨 교사하고 성가대 하라고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거니만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요구한 거 없고요. 딱 한 가지밖에 요구하는 거 없어요. 권면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지겹지요? 밤낮 얘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 사랑하라고. 주님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하지 않아요? 제가 뭘 강요하든가요? 여러분 강요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강요라도 하고 싶어요. 강요라도 해서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관계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이 생기면 세상에 그 무슨 사랑이 깨졌네, 뭐 사랑이 빠졌네, 뭐 이런 드라마나 노래 이런 게 뭐 세상에 나올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랑이 딱 끊어져.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맞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나는 나쁜 놈인가 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 강제로도 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요 주님을 봐야 돼요. 예? 주님을 봐야 됩니다. 성경도 얘기하고 저도 단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봤는데 사랑에 안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면목을 봤는데 그분을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식으로 묘사하면 뭐냐면 나랑 만나자는 거예요. 나를 봐라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얘기할 것이 없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러니까 와서 다 네가 본 다음에 얘기하자. 그건 뭐예요? 빌립은 굳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봤거든. 자기는 자기 친구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처럼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건 확신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와서 보라고. Come and see. 영어로 얘기하면 단순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는가. 왔다가 그냥 한 방에 예수님을 봤더니 한 방에 그냥 거꾸러져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봐야 돼. 그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 자꾸 나와야지 뭐 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감춰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어두웠고 우리의 시선이 딴 데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쳐지기 위해서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없고 거룩해져야지 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깨끗해져야지 주를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깨끗해야지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속에 물들어서는 주님 볼 수 없어요. 세상 욕심 쫓아서는 주님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야지 주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께 자꾸 나오라고, 또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자꾸 주님께 나가라고,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맨날 단순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드는 것을 참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한 방에 즉사하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골로 가는 거야. 그거 어떻게 전에 하던 것을 그만두는 게 병드는 징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전과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령한 것 얼마나 사모하느냐고. 예전에 여러분들 성령님 처음 만나고 막 신령한 거 경험하고 그럴 때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사모하던 거 그만뒀어요? 병든 거예요. 병든 겁니다. 두말하지 않고 새벽에 척척 나오시는 분들이 수요 예배 끝나고 늦게 끝나니까 목요일날 빠져. 자꾸 병드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예배 늦게 끝나는데 무슨 새벽까지 나가? 그러면 병드는 거지 뭐. 딴 게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협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요. 이게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싸구려를 만들고 내가 이 정도 해도 뭐 하나님께 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막 큰 걸로 빵 터뜨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타협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평생 동안 이런 신령한 꿈은 몇 번 못 꿔봤대요. 대부분의 꿈은 그냥 다 개꿈, 꾸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꿈. 그런데 신령한 꿈은요, 다 기억이 나요. 본인이 어디에 큰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호텔에 갔는데 그 호텔에서 카운터를 보는 여직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들. 이건 꿈이에요, 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등록을 하고 방을 이제 얻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자꾸 눈웃음을 치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꾸 어떤 신호를. 그러면서 꼬시는 거죠. 속된 말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도시에 지금 왔고 여러 사역을 오랫동안 하느라고 내 아내와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고 나는 지금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뻔하죠. 그 여자가 자꾸 자기 방에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짱을 끼고서 이 목사님을 은근슬쩍 끌고 가는데
강제는 아니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뭐 아무도 모르는데 한 번 바람을 피는 거고 한 번 관계를 맺고 다시는 얼굴도 안 볼 것이고 내가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그 여자에게 팔짱을 끼고 은근슬쩍 그 여자 방 쪽으로 가고 있는데 꿈입니다. 이건 가다 보니까 옆에 큰 홀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잠깐 봤는데 자기가 아는 목사님, 진짜로 꿈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아는 목사님인데 문제가 많은 양반, 아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역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본인께서 직접 경험했던 일들과 겹쳐지는 거예요. 그 사역이. 그게 뭐냐면 혼합된 사역이에요. 혼합된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도 나타나고 동시에 육체적인 것도 같이 막 섞여가지고 주죽박죽돼서 이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진리를 얘기하다 금세 막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의 병을 막 고쳐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영향을 끼치고 이게 막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동시에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맞아, 저분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저런 집회를 하고 있네. 내가 저 양반이 집회 끝나고 풍비박산난 교회 가가지고 집회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는 자꾸 팔짱을 끼고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고 이 목사님은 그 집회를 보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고 꿈에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서 팔짱 낀 거를 확 뿌리치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그 여자를 가리키면서 네가 이 여자와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물론 나는 나중에 네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다. 그러나 너는 그 앞에 목사를 가리키고 저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대. 실제로 바람핀 것도 아니고 불륜 저지른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신 거예요? 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자비를 믿고 불륜처럼 어마어마한 일은 아니겠으나 작은 것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나 같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되는데 이 정도는 뭐 봐주실 거야 하면서 점점 타협하면 물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변질될 것이며 부패할 것입니다. 병들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과 육체가 동시에 역사하는 이상한 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 울진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몇 년간 하다가 사임하고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떤 지역에 가서 한 교회에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처음에 가서 몇 달 동안 어리둥절했어요. 그 교회에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지극히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게 막 섞여 있어요. 이게 눈앞에서 막 벌어지는데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들은 잘못된, 이건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데 하면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보면 또 육체적으로 막 난리를 쳐요. 이게 막 동시에 같은 시간에 막 일어나는 게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 안에서 이게 뭔가 어리둥절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동안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해요.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엉터리 방터리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많은 것으로 교훈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처음에 깨달은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흑암 아래 깊은 곳에 혼돈이 가득해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어요. 엉망진창. 그 위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성령이 돌보지 않고 운행 안 하시는 거 아니나, 그러나 그 수면 밑에는 엉망진창으로 막 흑암이 막 섞여서 난리가 나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그 카오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묻과 물을 나누시고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들을 나누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질서를 잡기 전까지는 엉망진창입니다. 성령이 운행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서야 진리가 같이 행해져야지 그것이 온전한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자기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세우면서 자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는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그 병자들이 불쌍해서 그런 나쁜 도구라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인간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도구라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쓰여진 도구가 정당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꼭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줄 거야, 내 사정 어려운 거 주님이 아시잖아, 나 힘든 거 아시잖아 하면서 제 마음대로의 법칙을 정하고 하나님 법칙을 안 따라가고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을 괴로워하고 자기의 뜻을 기뻐하면서 가면요, 시몬과 다를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분명한 말씀. 내가 문인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양들은 구원도 꼴도 얻을 수 없어요. 또 어떤 자들은 이 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담을 뛰어넘고 다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의 꼴을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 도적이고 강도예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그가 나의 목자 되고 내가 그의 양이 되는 이 정상적인 관계, 사랑으로 묶이는 관계 외에는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아신 자들을, 주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자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신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그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따라 그 아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 주님의 법칙, 주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간곡히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죽으면 안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생명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얼굴을 봐야 돼요.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붙잡고 늘어져서 어떻게 해도 주님의 은총에 한 조각이라도 얻으려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 스스로 값싸게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쓰레기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빛을 발해 일어나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병들어서 제멋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양같이 밀어내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왕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내 눈에 선한 대로 가는 것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서 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만드시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렇게 되시길, 그렇게 되기를 스스로 원하시길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